전으로 이어지는 237 전도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2절 말씀, 14절 말씀, 12절에서 14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위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해피바이러스가 됩시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모르면서 분주하게 세상을 살면서 힘들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고 세상 성공에 미어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사탄에 중독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것이지요. 그리고 신앙생활이란 하나님 자녀의 본세인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절대의 보호를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237 전도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반드시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여 응답받아야 할 현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난주일에는 감사의 집중으로 되어지는 237 전도라는 말씀을 주셨고 오늘은 기도의 집중으로 되어지는 237 전도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집중으로 되어지는 237 전도는 어떤 것입니까? 첫째, 기도에 집중하여 그리스도가 오지게 될 때 237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강단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되거든요. 그렇죠? 무엇이 진리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게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언제든지 그건 진리거든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집중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가 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지게 되면은 나 중심의 삶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와 어려운 일들이 왔습니까? 그 하나님 왜 주냐면은요, 그리스도가 오지게 되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걸 세상에 가서 찾으려고 하면 답이 없죠.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이 답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지게 되면은 물질 중심의 삶이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것, 그렇죠? 의식주 문제,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말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면은요, 이것을 다 준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은 성령 중심의 삶이 성령 충만과 진리의 삶을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25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이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고 이 말씀이니라.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고 그렇게 살아도요, 그게 얼마 갑니까? 그렇죠? 우리 인생이라는 게 긴 것 같아요. 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100년이란 말이야. 아무리 길어도. 그렇죠? 그러니까 풀이 꽃 같은 게 그 인생이란 그 말이에요. 그렇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둘째, 기도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때 237 전도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집중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237 전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237 나라에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리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사탄에게 송두리째 다 빼앗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빼앗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회복해 놓으신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에요. 사도행 1장 3절에 보면은 그가 고난받으시기 위해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하신 말씀을 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이야기니까 얼마나 중요한 얘기 있겠습니까? 그렇죠? 사람도 유언을 그냥 농담하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좀 중요한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승천하시기 전에 한 얘기가 중요한 얘기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읽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두려움이 없고 평안과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신앙을 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말을 했죠. 먹고 마시는 데가 싸우고 그래봐요. 하나님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탄이 역사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셋째, 기도에 집중하여 오직 성령 충만을 체험할 때 237 전도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기도에 집중하여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림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7 전도는 이러한 성령 충만을 체험할 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람산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무엇에 힘썼냐면 기도에, 오직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버지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해야지 다른 방법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여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되면은 영적인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영적인 힘이 생기니까 사탄과 이길 수 있는 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 집중하여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되면 영적 삶이 됩니다. 영적인 정상에 딱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정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다윗 같은 사람 그 서울함 죽이려고 따라다니는데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영적 서비스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그 사람을 싸워서 누가 죽이냐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세상 싸움 아닙니까? 세상 권력자들이 하는 게 그 싸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싸움을 안 해요. 우리 랩런트들은 그런 싸움을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 이기는 거죠. 영적 서비스에서. 싸우지 않고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 집중하여 성령 충만을 체험하면은 시대의 흐름이 보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사탄이 완전히 장악했죠. 예피림 운동하는 3단체와 종교단체들이 한 게 뭡니까? 그 명상운동이죠. 명상. 또 기운동, 초능력운동 이런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신을 접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멸망의 길로 세상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살리는 영적 서비스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네피리 운동하는 단체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현장에서 자세히 보시면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기도에 집중으로 되어지는 237 전도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첫째, 날마다 정세배의 축복을 누림으로
황폐한 마음이 치유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메시지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기도에 집중이 되지 않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황폐되어 있으니까 내가 기도를 잘 못하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집에 개인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눈 감으면 그냥 잡념이 떠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게 되면 그게 오히려 이상하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기도하면 그 좋아해야 돼. 그렇죠? 그게 진짜 은혜 받는 사람.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좋아야지. 그게 진짜 은혜 받는 사람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누가 기도하면 그게 힘든 거죠. 그렇죠? 네. 아유, 내가 이거 왜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를 이제 기도를 해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에 집중으로 되어진 2, 30년도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황폐한 마음이 치유돼야 됩니다. 이 마음속에 온갖 것이 많이 잡념들이 이게 많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치유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황폐한 마음이 치유될 수 있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강단 메시지를 집중해서 듣는 것입니다. 강단 말씀 아침에 일어나서 듣게 되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치유를 시키는 거죠. 뭐 황폐한 마음으로 치유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은 절대 우리의 마음 치유 안 됩니다. 그렇죠? 과거의 상처 절대 이게 안 떠나가요. 왜? 이게 마음에 있는 거라 이게 담겨 있기 때문에. 시편 5편 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셔놓던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죽이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잠깐이라도 기도를 하고 이제 자는 거죠. 그리고 매일 말씀을 듣고 감사를 지속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치유되고 영적인 상태가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감사의 집중으로 되어지는 2, 30년도의 메시지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잡고 정시예배하고 기도하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그렇죠? 변화가 된다니까 우리가 자신이. 아직도 체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도전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변화된다니까. 그렇죠? 자꾸만 남 얘기하고 막 집에 와서 아이들 다 있는데 그러면은 그 아이들 뭐 상처받잖아요. 저는 그런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 얘기 잘 안 해요. 집에 있을 때 뭐 교회 얘기나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렇지 않고 상처가 많은 분들은 자꾸 이게 사람 얘기를 하다 세월을 다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내 인생도 살기 힘든데 다른 사람 인생까지 내가 끌어다가 왜 힘들게 그것까지 책임집니까? 그렇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편안하게 사시려니까. 그렇죠? 둘째, 자신의 소원이나 문제 해결이 아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무조건 기도에 집중하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의 소원 성취나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는 자기 중심의 삶을 더욱 강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교회나 성도들 보면은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보면은 자기 소원 성취나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또 그런 걸 또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저분은 좀 기도를 많이 한다고. 근데 대부분 보면은 그런 자기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한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교회와 성도는 세상을 살릴 수 없어. 코로나가 오니까 뭐 교회 그 대교회들도 꼼짝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꼼짝 못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집중으로 이루어지는 2, 30년도의 축복을 누리는 참된 기도는 무엇입니까? 참된 기도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완전히 해결되시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되는 거 뭡니까? 전능하신 그리스도께 나의 삶을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신다는 걸 그 믿는 거죠. 아멘, 아멘. 그리고 참된 기도를 하게 되면은 참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참된 응답은 뭡니까? 말씀 성취와 성령 충만으로 삶 속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은 많지 않은 거죠. 그렇죠? 셋째,
말씀 안에서 자신의 천명소명사명과 평생기도 제목인 CVDIP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모두 필요한 것이거든요. 잠언 16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그 소중한 사람이라니까요. 알고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필요 없는 사람 하나도 없다니까. 다 필요해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에 살도록 하셨는데 아무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렇죠? 또 여러분들이 언약교회 나오게 하셨는데 그 계획이 없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부르시고 복음의 비밀을 알고 살도록 하신 천명소명사명이 무엇입니까? 천명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계획이 있잖아요. 또 소명은 구원하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명은 하나님 나를 불러가지 않고 이 땅에 살려주신 그 이유가 계획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찾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의 천명소명사명은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그 천명이라 그리스도 붙잡고 살라. 그렇죠? 그 다음에 소명은 뭡니까? 복음 누리라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명은 복음 전해라. 그겁니다. 사도행전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의 평생기도 제목은 재앙 만난 시대의 재앙을 막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CVDIP는 뭡니까? 커버넌트, 비전, 드림, 이미지, 플래틱스잖아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시대가 보여야 이게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이 시대를 잘 흐름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인생의 작품으로 이제 남게 되는 거예요. 이 CVDIP가. 이것은 뭡니까? 이 CVDIP가 꼭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른 기도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오직 복음이 되도록 하여서 2, 3차 나라에 살수 있을까? 아무 생각만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아침에 오면서 나는 죽고 내가 아니지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지. 그렇죠? 그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내가 아니고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다 그랬잖아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성경을 읽어보고 메시지를 들어볼수록 그렇더라고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오직이요. 사도 바울도 오직이요. 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 성경 기록한 인물들이요. 다 오직 그리스도에 대해 썼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세상에 지금 재앙이 오지 않겠어요. 왜? 오직을 놓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우리라도 오직 찾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세상을 살아갈 때. 결론입니다. 기도의 집중으로 되어지는 247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자신의 수준이나 경험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면은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에 답을 주시고 인생의 방향을 알려주심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죠. 저도 지난 주간에 감사의 집중으로 되어지는 237 전도 메시지를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뭘 주냐면 은혜를 준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 관심 없으면은 그런 은혜가 임하지 않죠. 근데 내가 늘 관심을 가지고 살다 보면 하나님 그 주시는 그 은혜, 늘 감사 찬양, 그것이 중요하다는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게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를 받고 살면은 인생이 행복해진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동안 자신의 수준이나 경험으로 살아왔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알게 되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 따라 살면 재미있다니까요. 한번 해보셔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했습니다. 둘째, 날마다 말씀을 따라 살려고 정죄를 드리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은
무엇에 얽매여 사는 것 같은 착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 말씀 붙잡아서 기도하면 내가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이 생각하잖아요. 안 하던 일을 하다 보면. 근데 그게 지극히 정상적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참된 자유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오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셨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붙잡고 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염려무시 걱정이 사라지고요, 불평 불만 이런 게 그쳐요. 원망도 없어지고 감사하게 감사하는 사람으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셋째,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영적 서밋과 현장에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은 뭡니까? 삶에 여유가 있는 거죠. 바쁜 것 같아도 삶에 여유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삶에 여유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도와줄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뭔가를 부탁할 때 내가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유가 있으니까. 여유가 없는 사람은 그런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오르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그가 가진 지위와 재물이 행복을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 그 5년짜리인데 근데 다 지금 감옥 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좋다고 자꾸 하려고 그러는데 나는 왜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예? 사람은 평범하게 사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뭡니까? 떨어진다니까. 그렇죠? 그런 거예요. 인간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지낼 때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그 힘으로 얻을 때 행복한 거 아니에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바로 영적 서밋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기도가 집중이 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언약 미션 비전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영적인 서밋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